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줄여서 배섬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진 않겠는데, 그분의 이 배섬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이제 우리가 배섬으로 그렇게 부르면 좋겠고요. 우리 배섬은 그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설교 형식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이거를 순서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책의 그 내용을, 그 적은 내용 그대로를 몇 절씩 짧게 끊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상고하고 그 의미들 가운데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 방식인데요. 제가 왜 이 배섬에서 강해 설교식으로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실은 제 나름의 이 성찰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통독이 한국 교회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독에 관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통독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놓칠 수 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숲만 보고 안에 있는 나무를 못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해설교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보는 거죠. 이 숲을 보다가 미처 놓치는 나무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떤 제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9년 가까이 매 주일마다 인사하고 악수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는 매주 만나서 9년 가까이 있으면서 악수만 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9년을 보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하고 1시간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근데 9년을 악수한 사람보다 1시간 커피를 마신 분이 훨씬 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이 삶의 애환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100번 읽는다고 해서 레위기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걸 넘어가고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독과 통독도 필요하지만, 이 나무를 꼭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그 나무를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늘 이 배섬은 복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짧게 3강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가장 좋은 거가 복음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썼다. 이게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예수님이 수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탁월함이라든지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 즉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사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교회학교 교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우리 소아부부터 고등부 친구들 누구라도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위해 교사된 우리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말씀에 나를 던져 넣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과제가 좀 지난번에 바뀌게 되어져서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는 기사가 질문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좀 질문을 소개해 보면요. 왜 기적과 말씀 선포보다 시험이 먼저인가? 그렇죠? 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수세 다음에 시험으로 시작되잖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님은 광야로 인도했나? 만약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광야로 내몰고 간 건 성령님이었으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었으면 광야로 안 갔을까?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 들짐승이 함께 있었나? 들짐승을 강조한 것은 그곳이 광야임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예, 들짐승이 나오잖아요. 좋은 질문이고요. 끝으로 왜 마가복음은 이 시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짧게 묘사했나? 그 유혹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마가는 왜 그것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적고 있는가? 이 표현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태나 누가는 보면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기사가 3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자세하게. 근데 왜 그걸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짧게 2절로 기록했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을 엿볼 수 있었어요. 감사드리고 또 질문을 안 하신 분들도 아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들을 묻어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들도 상당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을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출첵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그 출첵하신 걸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 안으로 이 질문을 갖고 들어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그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고, 그다음 마가가 생략한 3가지의 유혹의 내용을 강해하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성령님이 광야로 내몰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가셨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건 앞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후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성령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격이잖아요. 한 위격.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함께 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열어가시면서 인간으로서 걸어갈 길을 비추어주는 그 상징적 사건인가도 같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위험하지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들짐승이 많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는요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위험함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약속의 백성,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 분인가를 인식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전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40년, 요셉도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다메섹 회심 이후에 사실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년 있었잖아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고, 지금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을, 그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밟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간으로서 오셨으니까. 그 인간으로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하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들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들짐승이 무엇을 뜻하냐면 제2의 아담, 즉 아담의 잘못을 회복시키게 할 아담은 들짐승조차도 그를 따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마가가 지금 이걸 기록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야의 시험이 결국엔 제2의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수했던 그 원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을 회복하게 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가 이 시험 기사를 두 절로 짧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은 마가복음이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면 마가는 매우 심플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마가는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시험 내용을 세 가지를 기록하지 않은 까닭이 자명하죠. 왜냐하면 마가의 관심은 시험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제2의 아담으로서 인간의 원죄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포석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 마태와 누가에 있는 세 가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유혹은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에게 욕구에 있어서 이 모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욕구 단계설에 보면 첫 번째 욕구가 충족돼야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은 첫 번째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배설의 욕구, 수면 욕구 같은 건 기본적 욕구예요. 이게 충족되어져야 다음의 단계인 욕구로 가요. 안정의 욕구로 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밥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유혹은 대단히 지성적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혹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배고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어 때 사실은 한 2만 명쯤 되죠. 당시에는 여성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아이들하고 5천 명이면 4인 가족 기준하면 2만 명쯤 되거든요. 근데 이 2만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힘들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가 됐을 때 배고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시거나 그것이 없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 유혹은 기본적인 먹는 욕구 앞에서 인간으로서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먹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는 유혹인 것이죠. 지금 배고픈데 그런 게 뭐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했던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저의 스승이기도 하셨던 영성신학의 유해룡 교수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여기에 예수님이 가로 열고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이놈아,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지 돌멩이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비이성적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린 사탄은,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을 타게 하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코로나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전염병이 돕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서 눈먼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버립니다. 옛날 건물에.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갇히다 보니까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설물 처리와 던져주는 먹는 걸 먹는 일이 큰 문제가 돼요.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가운데 그래도 거기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씻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엄함이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생이 모든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이 단순히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존엄함을 내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본적 욕구에 매몰되어져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유혹을 이기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 욕구를 위해서 자기 존엄함을 내던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유혹은요. 사탄이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가죠.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과 11절 말씀처럼 너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은 딜레마로 몰고 가는 내용이거든요. 왜요? 예수님 만약에 나 뛰어내리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자신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죽는 거고, 시편 말씀대로 그걸 받아주면, 천사가 예수님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락 스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해주면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이미 이락 스타덤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혹은 대단히 지성적 유혹이에요. 유해룡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또 가로치려고 얘기하세요. 야, 이 녀석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난 죽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탄의 유혹의 정체는 뭐겠어요? 인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 기회를 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지게 해버리는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사역 초반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뛰어내려서 이락 스타덤에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지 못합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예수님이 그 유명세 때문에 본인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바로 그 유혹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자신의 메시아성을 은폐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지 마라. 내가 고쳐준 것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칫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됨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서 본인이 스타가 돼버리기가 두려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몸담았던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은요, 목회에는 신동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은요,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타고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로서는 신동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젊은 나이에 너무 유명세를 타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미국의 소설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뒷맛이 깔끔한 거다. 여러분, 선이 진짜 선이 되려면 끝까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반에 이렇게 유명해지시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교사를 섬기실 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상쇄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 노릇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교역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임원분들에게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요, 사탄이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저 강남의 타워 팰리스 정도 될까요? 그 집을 보여주고 또 멋진 외제차를 보여주고 또 좋은 브랜드의 옷과 가방들과 명품들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탄이 어떤 속성으로 인간을 유혹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엄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체를 바로 폭로했어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즉 영혼을 팔아버리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이 지긋한 한 목사님이 저희들 오셔서 한번 수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소탈한 표정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별로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가지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고 있으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세상에 화려한 것이 부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상실하게 되는 게 있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내 존엄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충격받은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제 입으로 담기 좀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여대생들이 룸살롱 같은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나오는 기사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학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또 다음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외제차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명품을 입기 위해서,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을 의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엄함을 상실하고서라도 그걸 갖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게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 이기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지성적으로 유혹해요. 그렇죠. 내용들이 다 지성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유혹을 신적인 초월함으로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신적인 초월적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유혹의 정체를 인간으로서 꿰뚫어 보시고 이기셨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겨 나가실 때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냥 이기신 게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유혹의 정체를 잘 보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해요. 기본적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근데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데 그거를 자극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잠시 잊게 만들고 그 욕구와 욕망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와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상실한 채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제가 즐겨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2였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제와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너의 낭만도 끝이 난다. 이게 여러분 이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해 나가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의 많은 자녀들이 욕구와 욕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함 속에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역할들이에요. 지금 사회 문명이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나의 존엄함까지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들짐승이 수종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되보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어쩌면 달콤했을지 모를 유혹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번 차례의 과제는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질문들을 뽑아주시거나 출첵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을 저희들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직시해 보면 그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유혹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주신 욕구와 욕망들을 존엄성의 가치 아래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로 그것을 교회 학교의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